이제 하박국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자막이 뜬다고 그러니까 제가 미리 성경절 주고 이렇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난 그런 것 없는 줄 아는데 17절 비록 같이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이상적인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신도의 생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가득 차면은 주변에서 이웃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잘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기쁘고 행복한 거야?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줄줄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큰 전도회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켄버그가 대총 회장이었을 때 제가 그 주말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대총회장은 전 세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전 세계 재림교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한 40%밖에 안 된다. 60%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대총회장으로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것이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은 제가 설교 목표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말 기도주의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런 일을 매년 우리가 하죠. 제가 1958년 11월 5일 날 침례를 받았으니까 지금 침례 받은 지 58년이 조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제가 약학대학 다니다가 진리를 받고 상당히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삼육대학에 59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교회 분위기는 이 조사 심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사랑의 대칭어로 두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법정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조사심판을 받는다 할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 법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가 쉽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에 갔을 때 아주 두려웠어요.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 때 이제 1844년부터 대속죄에 해당하는 이 조사심판이 시작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사람일까지 네가 언제 그 심판대에 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건 상당히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사심판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전반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원어는 히라버는 포이에마, 그런데 그것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값이 매겨져 있고 비교합니다.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작품으로 온 우주에 그 사람 하나만 유일하게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쯤 없어도 그만이다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하는 이유는 누가 준비가 안 됐는가 그 사람 떨어뜨려서 하늘 데려가지 말아야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때 누구를 하늘에 데려가실까 그 사람들을 발표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시편 48편 11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심판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짓밟히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통해서 다 신원하시고 이제 구원을 주신다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의 기벌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구절을 그냥 슬쩍 읽고 성경 여러 번 읽어도 지나가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번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두 가지 죄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이 무엇인지 같은 요한 1서에서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어야 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사람이다. 만일 죄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 2장 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죄 짓는 걸 전제로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에게 죄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죄들, 이 죄들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해서 행동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자기중심으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 그러한 죄들을 말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 침례받고 거듭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 후반부에 나왔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이런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끊어버리면은 이제 아무 구원이 없죠. 근데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관계를 끊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행동의 죄는 지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행동이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는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셔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행동의 죄들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올라올 때 봉다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잊지 않도록 실물 교훈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멀티 플러그가 있어요. 이 전기 그 플러그에 이렇게 꽂으면은 전기가 여기 줄에 전부 통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꽂으면은 컴퓨터도 꽂으면 되고 TV도 꺼주면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빠져버렸어요. 생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의 죄가 그걸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하나님과 이 전기 플러그처럼 아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죄를 지으면서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후손들은 다 생명 연결이 없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같은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빠져버려서 생명이 없었는데 영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쓰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인성으로는 사람과 연결돼서 다시 생명의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생명을 받게 돼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관계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자주 비교해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목사님 주례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다, 가정을 이루었다 하고 선언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는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맺게 됐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부부가 됐어도 서로 성격이 안 맞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말을 이러고저러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언쟁을 하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죠. 법정에 가서 나 이혼한다, 이 남자가 못 살겠다, 이 여자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혼해버리면 부부가 아니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나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엄연히 관계, 그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관계가 연결이 됐으면 우리가 언제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죄를 안 짓죠.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못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욕심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부부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 말씀해 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은 마지막 멸망받는 그 심판을 말하겠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하는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한 심판, 그 다음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변호사 없습니다. 악인들은 변호해 줄 사람이 없죠. 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그 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원치 않아요.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니까 할 수 없지만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더 해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에 더 멸망을 시킬까,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재림전 심판을, 조사 심판을 재림전 심판, 그렇게 두 가지 말로 쓰는데 제가 58년에 침례받고 59년도에 신학대학 들어왔을 때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다 조사 심판했어요. 그러면 조사 심판하면 조사한다 그러면 겁나요. 겁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교인들이 조사 심판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재림 전에, 재림하실 때는 구원할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누가 구원 받을 사람인지 온 우주 앞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니까 재림 전 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조사심판은 누가 아직도 죄를 용서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고 하늘에 못 갈 것인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 확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 온 우주 앞에는 그것이 공표되지 않았어요.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하늘에 예수님 재림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꼭 있는데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욕심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아직도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한번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용서받지 않은 죄가 기록세가 아직 남아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돼요. 생각 안 나면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 들으실 리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조사심판할 때 죄의 기록에서 다 지울 거거든요.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데는 이제 그어져 있는데 아주 말끔히 없애버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조사심판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 가운데 내가 활용하지 않은 기회에 대해서도 책임 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옆에 사람에게 대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요. 내가 환자가 왔는데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깜빡 모르고 그냥 병만 얘기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용하지 않은 기회를 다 책임을 물으시면 아무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받은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이거 잘못했어. 그럼 됐다. 그리고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빠 그 잘못했어요. 또 맨날 같이 와서 얘기하면 너는 왜 아빠를 못 믿고 엄마를 못 믿고 이미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죄 용서받은 죄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일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깜빡 잊고 회개 안 한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다 기록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각 안 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생각나려고 기도했는데 생각 안 났으니까 나는 회개할 수 없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창세기 3장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됐는지 언제쯤 책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8시 18분이니까 8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이제 뱀에게 유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행동의 죄, 관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행동의 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죄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거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뱀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하와가 먹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사야 14장 14절을 올려보세요. 이사야 14장 14절. 이것은 루스벨 사단의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를 저하고 같은 죄에 짓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따먹는 거 전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사단의 죄에 동참했어요. 그 관계의 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같아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건 관계를 깨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 죄를 범했고, 사탄은 내가 죄 범했는데 너도 같이 죄에 참여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지도 모릅니다만 엉겁결에 같아지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으면 좋지. 그리고 사단의 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동의 죄 이전에 관계의 죄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사단의 죄에 참여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연결이 될 때 그 멸망은 안 받게 됩니다. 그 멸망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이제 하용판 장로가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해가 죄 지은 다음에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들 뭐 짐승을 데려왔겠죠. 네가 때려라. 그래서 돌로 그냥 힘센 아담이 때리니까 측판 죽었겠죠. 그래서 죽는 걸 처음 봤으니 깜짝 놀라서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너를 용서받고 너는 그 죽음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을까. 930년 동안 살면서 뉘우치고 그 후손들이 아담 할아버지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데 다 듣고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확립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구원의 보장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의 행동 잘못했다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너 완전하지 못하니까 너희 하늘에 올 수 없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데려갈 사람으로 온 우주 앞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박국에 있는 말씀대로 무화과나무, 과일나무가 농사가 안 되고 목축업도 다 안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